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통해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예배 메시지로도 사용되고 또한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15장 11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해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는 것 하나 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집으로 받아들여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에서 돌아온 형은 그것을 보고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잔치를 위해 살이 오른 송아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지키고 섬겨온 자신에게는 잔치를 열기는커녕 그런 진수성찬조차 대접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에게 동정심을 느끼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농사를 마치고 진흙투성이, 땅 투성이로 집에 돌아보니 방탕한 동생을 위해 술을 마시라든가 노래를 부르는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형의 입장이라면 역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농기구를 손에서 무심코 떨어뜨려 버리고 망연자실하고 그 후에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자신의 대우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축하소동을 들으며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일해온 나는 마치 무시당하고 없었던 것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고까지 느껴 억울한 눈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 스토리는 그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 깊은 드라마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판, 일본판으로 각색해서 나중에 카즈야마 선생님이 각본을 써주셔서 이전에 이전에 있었던 드라마 침을 결생해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도 성경의 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의 본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형에게 동정은 합니다만 이후에 아버지의 대답에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화를 내는 아들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말씀 15장의 31절,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뭐라 말하기 힘든 따뜻한 울림 있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의미로 생각되지만 동시에 아버지 자신도 이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이어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화가 난 아들에 대한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아버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 재산의 관리자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생분은 물려받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떠나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형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남의 대우는 동생의 2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동생에게는 몫을 주었으니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임시방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형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앞으로 전부 내 것이 될 테니 불평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에도 그 사실을 넘어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기뻐하는 듯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무시당하고 있기는커녕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동생인 아들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24절에도 종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굴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후회했습니다. 저는 이 남동생의 인생의 한 장면을 통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이런 경험까지는 없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매우 후회했다라고 하는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성시키기 위해 무언가 벌을 주는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동생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조금 앞에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15章の20節をご覧くださ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려 멀리 있던 아들을 아버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집 문간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곳에서부터 보면서 항상 기다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돌아왔어? 라고 아들이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을 단순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 문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아버지가 입을 맞추었을 때 그는 처음에 당황해서 무슨 일이 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아버지의 태도와는 180도 달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고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눈물에서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해갔던 것이 아닐까요? そうで 그렇습니다. す。 동생도 そして激しく腹を立て 격하게 た 화를 낸 형도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自分たちを 사랑하고 愛して 있다는 い 것을 ることに心を 마음에 留めようと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しかし 동생은 자신의 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兄の後日談は 형의 후일담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兄は 형은 화가 난 채로 있었을까요? 父親の 아버지의 心から 말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처음 이 この 비유를 話は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의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そしてイエスの近くにやってきた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立法学者たちは 수군거려 이르되 この人は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と文句を言ったここで 여기서 わ 알 か 수 るように 있듯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대상은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입장과 유대 권력자들의 입장, 그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동생은 세리나 죄인들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는 불법적으로 액수를 징수해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포 유대인으로부터 대체로 미움받았습니다. 이 미움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적혀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 평판을 들은 이야기를 들은 세리였던 삭개오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죄인의 손님이 되셨다고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이 앞 스크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사라졌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죄인으로 불렸던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라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한편 비유 속 형과 바리새인, 형으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비유에는 아버지가 형을 타이른 후 형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형이 하는 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子ヤギ一匹くださ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父なる神に仕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은 유대 권력자들이 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관리자이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율법은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권력자나 지식인들에 의해서 처음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는 달리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덧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없고 그러기는커녕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계획했고 실제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럼 형이었던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의 분노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해온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분노는 존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 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귀를 기울여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는 화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말을 떠올리고 상기해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용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애써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충실하게 섬겼을 뿐이고 사실은 자신이 하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형은 자신의 정당성만을 이야기하며 또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형인 아들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형으로 비유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봐도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죄인이 발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가 동생으로 비유되는 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을 해왔다고 우기는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형으로 비유되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님은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배우기 위한 키워드는 생각나게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상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동생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스토리는 저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만족만을 원했던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이 세상과 장단을 맞춰 이 세상의 기쁨만을 찾던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너덜너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를 알아차렸을 때 침울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일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동생은 회개하고 죄를 아버지에게 말한 것으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앞에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의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론 동생이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형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왜 보답받지 못하고 있을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신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은 없었을까요? 섬김에 우열을 가리고 있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형처럼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만 무게를 두면 그 일에만 관심이 가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사는 없어집니다. 결국은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며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심판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전 동생과 같은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상기합시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先ほどの9節に続く御言葉です。 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もし罪を犯したことがな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私たちの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御言葉を 말씀을 상기하며 巡らし自分は今 자기 자신은 지금 형이 되어 있지는 않나? まず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そして神様に 그 이후에 私を探してくだ 하나님께 さい。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여쭤봅시다. 詩篇の 시편 139편의 23절, 24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知ってください。 나를 시험하사 私の思い 내 煩いを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道があるかないかを見て 나를 영원한 길로 常しえの道に 인도하소서. 導いてください。お祈りしまし 기도하겠습니다. ょう。 하나님, 神様、詩篇の作 시편의 者 저자가 私を 나를 知らせて 살펴주시옵소서, 常しえの道へと 영원한 導いて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私 우리도 たちもあなたに委ねて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あなたが 주님께서 私 우리에게 たちに何を 무엇을 してください 해주셨는지 いつも思いを起こ 항상 すことが 상기할 수 できます 있기를 원합니다. 私 우리가 たちが 과거의 過去の 죄에 罪にとらわれるの 사로잡히는 では 것이 なく 아니라 주님이 あなたが 우리를 私たちを 사랑하여 주시고 関わってくださり許しを与 용서해 え 주시고 助け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 도와주시고 起こすことが 인도해 でき 주셨던 ます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そして 그리고 何かをすることで 무엇을 自分を正当化し 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하지 않게 하시고 目を 우리가 離してしま 주님의 う 사랑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あなた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今日初めて聖書の言葉を聞 오늘 いた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은 형제 비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형은 동생이나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 반대로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아버지 대신 동생을 찾으러 가준 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냥한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충실한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형이십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란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유 속 아버지처럼 자신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까지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죄의 벌을 우리 대신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말 죽음,
죽음을 믿음으로써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발견하여 주시고 제 죄의 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신 분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당신이 그분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함께 성경을 통해 배워갑시다.